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물론 이제 이 말이 나는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말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나중에 가서는 장자의 죽음까지 맛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교만했던 바로는 소위 말해서 덮어 씌워서 모략하기,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다.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 내부 간에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희들은 계속 노역을 강하게 할 뿐이니까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3일간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슈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강제 노역만 남아 있어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불평만 하게 만드는 이 바로라고 하는 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전략,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단히 머리를 많이 짜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괴롭히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저자들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제안들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협상 자리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 전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이죠. 실제로 이제 5장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제로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완전히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솔직히 등을 돌렸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죠. 자, 대단한 무력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무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실제로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셨던 부분은 좀 길지 않고 짧은데 오늘 본문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장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7절 마지막 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마지막 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번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4번도 더 하겠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받쳐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뒤에서 더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받쳐주는 분이다 라는 것 하나 하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옛날 몇 년 전입니까? 최소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430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700년 가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지키려 한다.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또 부르짖는 적이 있었죠. 언제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이집트가 해외 원정을 가기 전에 자국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자녀들, 아들들을 죽여버렸죠. 그죠? 죽여서
던져버리는, 나일강가에 던져버리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로 가기 위한 백성들에게 억압하는 형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이 그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들은 다 강에다 던져버리고 아니면 며 쳐 죽이는데, 이거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민족만 있었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제 구출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딱 세 절 안에 I will이라고 하는 내가 할 것이다라는 동사가, 주어와 동사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할 것이다. 계속 모세에게, 야, 근데 실제로 누가 하는 겁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마지막에 맺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가장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죄 없는 자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로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속량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지금은 참 이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속량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아안는, 또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